제가 몇 해 전에 그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프람바난이라는 힌두교 사원에 갔는데요. 약 9세기경에 지어진 엄청나게 큰 힌두교 사원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관광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석양에 앉아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인도 사람 순례자 모녀인 것 같아요. 그들이 참배하러 왔어요. 우리들은 다 관광객으로 갔는데 참배객으로 이제 온 것입니다. 수수한 인도의 의상에 또 머리에 이렇게 긴 수건을 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든지 저도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힌두교인데. 또 한 번은 제가 요르단에 성지 순례 여행을 갔었습니다. 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도중에 제가 장염 걸리고 말았습니다.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거기 진료를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응급실이 뭐 다 복잡하잖아요. 저는 추워가지고 담요 한 장 주고 누워 있으라는데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담요 한 장 더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병원이 너무 바쁜 관계로 담요를 안 갖다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살라트라고 하는데요.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왜 기도하잖아요. 엎드려서. 기도 소리를 알리는 아잔이라는 기도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알라흐 악바르. 들어보셨어요? 이제 그 소리가 나면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제 다 절을 하잖아요. 병원이니까 다 절하지는 않고 그 진료하는 분들, 의사 간호사들 중에 일부가 기도를 하고요. 또 환자들 중에서도 좀 건강한 사람들은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덮고 있던 담요를 저한테 딱 건네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 원래 이슬람 그 기도 되게 거슬리고 기분 나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 제 이방인인데 환대를 베푸는 이 무슬림의 경건한 사람에게서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절, 어느 암자에 가든지 고승이나 혹은 경건한 불교 신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와에 이름 올리고 무병장수를 빌고 뭐 이런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또 팔정도라고 해요. 8가지 그 법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켜서 열반에 들겠다 하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에도 또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시작. 경건이란 초월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겸손의 삶을 살려는 자세를 가리킨다.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세계가 있다면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또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종교인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또 종교인 아닌 사람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혹은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경건하게 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기독교는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갖죠. 때론 예수를 믿지 않지만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되게 부끄럽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막 탐욕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 거 막 뺏고 양심 없는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부끄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경건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과연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인공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는데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자,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 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제가 경건한 사람의 특징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딱 그 특징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신이 존재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신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지요. 절대자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그에게,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그에게 아뢰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죠. 당시에 백부장은 봉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거나 혹은 백성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넬료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봉급에서 떼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자, 경건한 사람이었죠. 예수님 몰라요. 근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10장 4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도달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구제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런데 경건해요. 이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경건이 다 저 지옥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기억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시작. 경건한 삶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경건만으로는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고넬료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보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구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요빠 저 북쪽에 한 50km 가면 있다고 그랬죠.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를 부르셔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고넬료의 경건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 그렇게 잘 살다가 죽으려무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내 경건도 훌륭한데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꼭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의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경건한 삶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고넬료의 경건과 그의 구제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기는 했지만 그의 경건과 구제가 그를 구원에 이르게는 못한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들어요. 고넬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인데 이게 어째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렇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고넬료의 경건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그의 직업이 전쟁입니다. 그가 사병에서 지금 백부장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거 공부해서 시험 봐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전쟁터에서 전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목을 베고 배를 갈라 죽임으로써 그는 백부장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에요. 로마 제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의 시체 위에 건설된 나라입니다. 저항하는 백성들을 다 진압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군대가 정복한 여러 나라들을 주둔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행한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처참하게 죽은 남편과 자식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여인들의 모습, 바짝 마른데 배만 볼록 나온 힘없이 우는 고아들의 슬픈 눈망울, 아무런 소망이 없이 모든 걸 뺏기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하는 노예들, 반란을 일으키면 출동하여 진압하고 다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 그들이 외쳤던 고통의 절규, 이런 것들이 그의 잠잘 때마다 그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고넬료 자신이 바로 그 모든 악의 근원지인 로마의 앞잡이였다 하는 사실이, 로마 제국이 베푸는 그 은전을 받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고넬료는 자신이 얻은 그 승리의 영광과 명예가 죄 없는 많은 사람의 시체와 자기 부하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런 모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잠시 동안 가이사랴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는 투입돼야 돼요. 그러면 또다시 다른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고 짓밟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그의 삶이에요. 그의 직업이에요. 고넬료는 생각한 거예요. 이런 세상이 이게 좋은 세상인가? 이게 전부일 리가 없어. 더 나은 세상, 완전한 세상이 있을 거야. 그게 뭔진 모르지만 어떤 초월자가 계셔서 신이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신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범한 이 잘못을 어떻게 속죄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로 내 죄를 다 가릴 수는 없어요.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는 박봉이지만 더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큰 거이지만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미안한 마음에서 나온 위선에 불과하다. 그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사실은 그 자신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몸에 치유할 수 없는 중병이 들려 있었고 자신은 그 병들린 몸의 하나의 세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세계를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뇌하는 고넬료에게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긴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만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중요한 개념이 만유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주라는 표현을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유일한 주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물질과 제도와 뭐 이런 것의 주인이 황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이고 왕이다. 그리고 그가 뭘 전했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로마 제국도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가짜 평화, 힘에 의한 평화인데 진짜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마음으로부터의 죄사함과 용서로부터 나오는 진짜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메시아를 믿어야 그 왕국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너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진짜 우리 죄를 용서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주님 다스리는 나라의 백부장이 돼야 되는 거지요. 주님의 신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넬료는 허공에 대해서 신을 찾고 그에게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요. 어디엔가 신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신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디엔가 완전한 나라가 있어야지 이게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가 어떻게 허무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평화의 나라, 완전한 나라를 알려준 겁니다. 백성들을 구제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넬료 자신이 구제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경건, 이것은 인간 편에서의 노력인 것이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해서 만나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시작. 예수를 믿은 사람은 더욱 힘써야 한다. 고넬료도 경건하긴 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경건이 필요가 없어진 것일까요? 천만에 더 깊은 경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동안은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갈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의 기도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구제는 그저 양심의 미안함을 달래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열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경건이 더욱더 깊어져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얕다.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 기러기 아빠 뭔지 알아요? 기러기 아빠.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오래 살아도요, 기러기 아빠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공부 때문에, 아이들 공부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을 다 외국으로, 미국으로 보내고 혼자 사는 사람을 기러기 아빠라고. 나 기러기 아빠다 한번 쓰는 기러기 아빠. 꽤 오래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가 기러기 아빠였어요. 직업이 의사예요. 아내와 남매가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어린애들을 캘리포니아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러기 아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1년 365일 일하고 번 돈의 3분의 2를 다 미국에 보내야 됩니다. 그 환율 차이가 이제 생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낙은 아이들이 공부 잘했다고 성적표 보내오고 또 전화해서 옛날에는 화상통화가 없을 때요. 아빠 사랑해, 고마워요. 이 말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거 오면 저한테 맨날 보여주고 이랬어요. 방학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병원 문을 닫게 되면 그 환자들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부담돼서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그 미국에 적응해서 살려면 바쁘잖아요. 방학 때도. 그러니까 또 한국에 오지 못했어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영 달라진 거예요. 그 미국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잘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외롭잖아요.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난 겁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아이들이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아빠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빠가 돈 보내준 거 말고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우, 네, 가슴에 못을 박아요. 그분이 막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탄을 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막 싸움이 오갔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들 엄마가 미국 법정에 이혼 소송을 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이혼을 반대했거든요. 이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원하니까 이혼은 하되 그 바람 피운 게 엄마니까 아이들 양육은 아빠가 그 양육권을 가지고 위자료는 없어. 네 잘못이니까. 이렇게 쫓겨났을까요? 그렇게 돼야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 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이혼이 허용되었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돌아갔고 아빠는 그 이후에도 아이들이 성인 20살 될 때까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게 판결이에요. 와,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이 아빠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돈 붙여준 죄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 아빠가 잘못한 게 뭘까요? 왜 미국 법원은 엄마의 손을 들어준 것일까요? 여러분, 부부관계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책임을 지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교제. 이게 없으면 그 관계는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경건은 이 결혼하기 전의 구애 관계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역할을 주었잖아요. 그 역할을 잘하는 거, 이게 신앙이 좋은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직분을 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최후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수고롭게 봉사하는 분들 제가 늘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몰두하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여된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의 아내로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경건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여기서 초월자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아, 경건한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신을 두려워하고 저렇게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